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광안남교회라는 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세계로 교회에 손현보라는 목사님이 전도사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설교할 때에 참 인상 깊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도전하더니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거울을 한번 보시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러분이 천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새벽에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에 충만하여 돌아가셔서 거울에 여러분의 얼굴을 비춰보면 그가 천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그때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화지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얼굴을 보면,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다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의 얼굴 도화지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화지입니다. 시작. 믿어지는 분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정말 긴장하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정말 예수 믿으니 사람이 바뀌구나, 그전에까지는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더니 예수 믿더니 저렇게 인간이 아름답게 변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 이게 진짜 좋은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아합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인지 온 우상숭배를 끌어부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나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이스라엘에다가 우상숭배를 끌어부으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던지 이 시대에, 이 불신앙의 나라에 나를 나타낼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니 엘리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가서 네가 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끌어모아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보여주자 영적 전쟁을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바알의 선지자가 하루 종일 자기 몸에 칼에 상처를 내고 온갖 짓을 다 해도 하나도 꼼짝하지 않을 때, 불이 떨어지지 않을 때, 저녁쯤 될 때에 엘리야가 됐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게.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말씀에 2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셔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비 오지 않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은혜의 비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이 시간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게 이게 복인데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귀에 큰 비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왕이여,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7번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구름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큰 비구름이 되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없던 그 땅에 하나님의 폭풍우가, 하나님의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아합 왕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다 하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할 때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앙,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요, 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무능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내 믿음을 때우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신앙,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발바닥을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잖아, 네가 나를 잘 알잖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한번 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온데 동네 돌아다니면서 주의 이름 모욕하고 다니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자. 오늘 성경 본문이요, 큰 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저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은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청와대의 대통령이 청와대의 강요회의를 할 때에 이 청와대의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그 장관들이 수첩을 갖다 놓고 집중해서 적으면서 한 자로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도 권세가 있어, 그 말에 능력이 있어, 그 말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째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진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귀에 큰 비의 소리가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큰 은혜의 소리가 들리기를 축원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들려졌어요. 그때 갈등이 생기겠죠. 이걸 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이 비를 줄게 그럴 때에 엘리야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왕이여, 비가 올 것입니다. 하늘을 보니 비 올 것은 요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이 쨍쨍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진짜 구름 한 점 없더라고요, 하늘에. 시나이 반도를 지나갈 때는 거의 한 이틀 3일 동안 구름 한 점 안 보여요. 그런 세상이 3년 6개월간 지속됐는데 무슨 비가 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포하기가 쉽지 않지만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선포한 것입니다. 비가 옵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을 때에 자기의 인생에 참 후회스러운 한 날을 고백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태풍이 온다고 했어요. 큰 태풍, 사라오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 온다 할 때에 온 나라 백성들의 교회들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영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 태풍은 우리나라로 올라오지 않고 비껴갈 것이다. 일본으로 갈 것이다. 네가 선포해라.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마음에 두 마음이 들었대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설교가 방영되고 하는데, 만약에 태풍이 비껴갑니다라고 말했다가 태풍이 올라와 버리면 자기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니까 그때 아마 목사님이 자신이 없었던가 봐요. 입을 닫았다 그래요. 근데 정말 태풍이 비껴간 겁니다. 자기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이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내가 선포할 걸, 그런 생각을 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포가 쉽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대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과 2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그랬더니 내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쟁이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운 게 있어요. 들은 게 있어요. 아는 게 있어야죠. 만난 게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희미하고 말할 게 없으니 시시한 세상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입술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합니다. 죄를 버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비위를 아무리 맞춰줘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비위 맞춰도 한순간에 틀어져 버리면 원수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을 공유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나누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에 믿음의 은혜를 들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과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을.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말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왕 사람들 만나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봐라.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볼에 정말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한 우리 성도가 아버지가 죽을 때 믿지 않는 자식에게 그랬대요. 내 소원이다. 네가 예수 믿으면 정말 좋겠다. 눈물로 예수 믿으라고 간절히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예수 안 믿던 아들이 그때부터 예수 믿기로 결정해버렸어요.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심을 담아 그 아들의 영혼을 위하여 너 예수 좀 믿어라. 내가 정말로 에게 부탁한다. 눈물로 호소하였더니 이 아들이 마음이 움직여져서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가시는 곳마다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우리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을 선포하셨어요. 병자를 보면 병이 떠나갈지어다. 귀신을 보면 귀신아 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 했더니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끝장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셔야 돼요.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합시다. 끝장 기도를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건비의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귀에 건비의 소리를 들려주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들려준 이 소리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사오니 하나님 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저 불신앙의 아합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히 끝장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에 부담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은 책임질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세상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그건 믿음 없으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을 주세요. 네 자식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너 기도해라. 부담이 딱 생겼죠. 믿음이 생겼죠.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 기도하라는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이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뭘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믿음 준 대로 너는 무릎 꿇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끝장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사역을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고칠 사람들을 위하여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일은 저 동네에 가서 내가 고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간절히 내일 고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3년 6개월 동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너는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부담을 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여준 게 그거라고요.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게 이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케 하는 그런 것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기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 받아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라도 여와, 야, 내가 그 문제로 고통받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언제 제가 설교할 때 은혜를 받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빚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왜? 제가 이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게 제가 그 삶을 살았으니까. 정말로 1억이 넘는 빚을 안고 날마다 전화가 와서 안 갚으면 막 정말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1억의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걸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라고 보여준 하나의 사인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빚들로 염려하는 분이 있다면 자유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끝장 기도는 뭡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기도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7번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7번째 드디어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더니 끝장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2014년도에는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바닥 구름이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당연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들어갈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이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의 자세가 나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땅바닥에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7번을. 상상해 보면 쉬운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는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조용한 장소에 가서 믿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기도를 드리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면요, 사람들 소리가 들립니다. 믿음이 없어져요. 아이고, 저 또 기도하네. 안 되는 거 말라 기도할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리러 가는데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이, 가슴이 철렁대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딸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습니다. 말도 안 되네. 이미 죽었는데 뭘 짠단 말이고. 만약에 그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요, 아무도 오지 마. 야이로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들어와. 걔들만 딱 데려가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뭐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시시한 사람 불신앙의 소리를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믿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집어넣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예,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식사 때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꼭꼭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그런 쉬운 기도를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요, 머리를 자기 무릎에 집어넣고 꿇어앉아 기도하는데 집에 가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니까요, 이게 그 기도가 만만치 않은 기도예요. 이게 피가 거꾸로 솟고요, 숨이 답답하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몇 번 했다고? 7번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시시한 기도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끝장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보다 안 된다고 집어치우는 그런 기도 아니라 정말 들어줄 때까지 한번 기도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거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신방을 가면서 어떤 분들은 간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믿음 없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자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기가 막힌 이야기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4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의 맘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지금 뭘 타고 가죠? 마차 타고 갑니다. 마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아합 앞에 지금 누가 달려간다고요? 아합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랜저를 지금 몰고 가는데 내가 그랜저 앞에 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재밌는 분입니까?
기가 막힌 역사를 불신자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나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 자기들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에요. 자기는 마차를 타고 지금 달려가는데 한 사람이 턱 앞에 서가지고 달려가는데 그가 엘리야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말이에요. 신하에게 묻습니다. 저놈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나는 지금 마차 타고 가는데 사람이 어떻게 마차보다 빨리 갈 수 있느냐? 자기는 지금 가는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도전이 된다면 여러분의 생애도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70, 80, 90평생에 믿었던 하나님, 여러분이 30년, 40년, 50년 믿었던 하나님, 아니면 1년, 2년 믿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아서 여러분이 간증할 게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게 없고 그래서 네가 예수 믿느냐 그럴 때 부끄러워서 숨는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 잘못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 제목을 바꾸시고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얼마나 멋집니까? 그 여러분의 사업이, 직장이,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정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고연교회. 이분이 딸이 있어요. 이번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정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딸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 공부를 좀 못했어요. 내신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피아노인가 이거를 전공을 하려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공부도 안 되고 피아노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 나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계속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 친구가 수능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걸 연습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학교에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요. 안 믿는 아이겠죠, 물론. 그런데 막 이렇게 했는데 딱 시험을 쳤는데 이 목사님의 딸이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피아노도 잘 치고 성적도 좀 좋게 나와서 부산대학에 들어갔는데 특장학생 4년 동안 생활비, 기숙사, 그 다음에 장학금 다 제공하는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전교 1등 하는 친구는 이 시험을 좀 못 쳤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못하고 부산대학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어떤 대학을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께 그거를 받고 나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 아이가 잘나서 부산대학에 들어가 장학생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이거를 간증하더라고요. 이분의 간증이 아이가 부산대학 들어간 것을 간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더라니까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뭘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겠습니까?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요. 성령 충만하시면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가 깊이 있어지고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니 이 엘리야가 담대한 거예요. 아합은 그 당시에 악한 왕이고
정말로 이 아합 왕은 사람 죽이는 걸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에게 이 엘리야가 딱 가가지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왕이여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시시한 믿음 청산하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선포하시라고요. 내 병은 나았다, 내 문제는 풀어졌다, 빛은 해결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끝장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돌아갈 때 딱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돌아가셔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평생을 예수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기가 차